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라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 또 컴퓨터, 전자기기 안에는 편리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할 만큼 편리한 기능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편리한 기능도 실행시키는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전자기기를 쓰는데 익혀도 다 쓰지 못하는 기능들이 많다는 것을 자주 느껴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행시키는 버튼을 눌러야 비로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수많은 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 실행시키는 버튼을 눌러야 그 유용한 기능을 쓰듯이 성경의 약속들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순종이라는 버튼으로 눌러야 그 약속의 복이 내게 활성화되는, 적용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의 버튼을 누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행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약속을 이어가시는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요단을 건너서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를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여호수아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일하게 너에게도 그 약속을 이어가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여호수아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사라지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두려움, 또 당혹스러움, 또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는데 즉시 순종하는 용기를 얻습니다.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도전하면 즉시 순종하여 나가는 것, 즉시 행하여 나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거기서 멈추어 버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기보다 감정적인 위로에 그치고 말아요. 마음의 깊은 감동, 또 위로를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도 하는데 거기에까지만 그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는 이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깊은 속을 위로하고 또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힘있게 하고요. 또 용기를 일으켜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기도 하고 담대히 행하여 전진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해야 하는 반응은 그것을 참으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격려가 되고 그 마음에 얼마나 정말 흔들리는 두려운 마음을 이게 가다듬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두 가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첫째,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널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용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두려움에 떨고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망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한 일은 이 요단을 사흘 안에 건널 것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선포는 대적을 향한 기선 제압과 같아요. 믿음의 선포는 내 안에 불신앙을 잠재우는 선언과 같아요. 사탄을 향한 선전포고,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앞뒤 좌우 재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또 주저앉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도 남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둘째,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여러분,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간다 라고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또 혹시 빈수표 아니야? 또 저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양식을 준비하라. 채비를 갖추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계속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만나는 언제 그치냐면 요단을 건너서 6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수확한 양식을 먹고 난 뒤에 이제 만나가 그쳐요.
지금도 먹을 양식이 때마다 내려지고 있는데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냥 보통 강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적진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쟁에 돌입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면 만나를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즉 전쟁을 대비하여 식량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만나 광야 생활 중에 먹었던 만나와 전쟁을 위한 양식은 서로 달라요. 똑같은 한 끼의 식사라 할지라도 만나를 내려 먹었던 양식과 전쟁을 위한 양식은 서로 다릅니다. 만나로는 치열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새로운 결단을 하려면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두려운 일 앞에 뭐가 상황이 꼬이거나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면 틀을 깨고 매여 있는 것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돼요.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반대 작용도 물리쳐야 되고요. 사탄의 역사 또한 강력하게 우리를 맞서고 있어요. 평소와 같이 해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전쟁이 시작되면 너희는 먼저 요단을 건너고 모든 지파, 형제들 앞장서서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선두에서 싸우는 거, 지금과 같이 재래식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화살을 쏘고 이러한 전쟁에서 선두에 서는 것은 큰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봉에 서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따라요.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울 때 용감하게 나서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장수에게 왕의 사위가 되는 상을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봉에 서서 나가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벌벌 떨고만 있고 눈치만 봐요. 그때 누가 나가나요? 선봉에 누가 섰어요? 다윗이 달려나갔어요. 그것은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선봉에 선다는 말은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는 번갈아 가면서 선봉에 서도록 맡겨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에게 선봉에 서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순히 따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사연이 여기에 있었어요. 13절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라고 하는 걸 보면 이미 그들에겐 땅이 분배가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민수기 32장 사건을 이렇게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요단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과정에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점령하게 됩니다. 이 땅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통치하고 있는 땅이었는데요. 이곳은 산악 지역인 요단 서쪽과 달리 평야지대라서 물이 넉넉하고 풀이 잘 자라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축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이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땅을 보고 탐이 났어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기업으로 이 땅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 그 땅을 자기들에게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칙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땅을 먼저 분배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였고, 이는 다른 지파들과의 신의를 깨트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냐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반역만큼이나 큰 악행으로 보았어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스라엘을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가기 전에 정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요, 정말 민수기에서 가장 마음 아픈 사건, 이게 모세오경 전체에서 가장 마음 아픈 사건, 그리고 민수기에서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12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내요. 그 땅에 들어가서요,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요. 그 지형을 살피고 그 땅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가를 이렇게 확인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전세를 이제 꾸리기 위해서 그런데 돌아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우리는 이제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나 마나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퇴각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밤새 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히셨으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일으켜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이 진노에 불타시는 이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사건을 그 정도로 심각하게 봤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가를 아시겠죠? 그들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나머지 지파들이 분노하였고 가나안을 정복하기도 전에 내분이 일어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모세의 중재로 이 사건이 잘 마무리가 돼요. 가축이 많은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그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도록 하였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조건이 있었어요. 그들 지파의 남자들은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무장을 하고 그 두 지파 반에 속한 그 남자들이 무장을 하고 요단을 먼저 건너가야 된다. 그리고 남은 모든 지파들 앞에 선봉에 서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라는 조건을 두고 이제 중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복 전쟁을 다 마칠 때까지 앞장서서 선봉에서 싸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 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와 같은 이게 이제 중재로 이제 이 사건이 잘 마무리가 돼요. 땅을 먼저 분배받은 대신에 선봉에 서서 싸우는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쪽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기로 약속을 하죠.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을 총 세어보니 11만 명으로 나와요. 총 11만 명. 실제로 요단을 건너 선두에 서서 싸운 숫자는 4만 명이었습니다. 사실 다 가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봐준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7만 명은 남아서 가족들과 그 재산을 보호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두 지파반은 과거에 자기들의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런데 바로잡고 그들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희생하고 섬기기보다 이기적으로 내 것을 먼저 챙기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의 다 같은 본성이죠. 누구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침을 지우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자세입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킬 뿐만 아니라 참 복되고 귀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보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야비한 지파였다면 우리는 모세와 계약을 한 거지 당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뒷걸음질 치고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그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거기서 큰 힘을 얻게 돼요. 그들의 과거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도 서고 싶지 않은 전쟁의 선봉에 서서 형제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실망과 괴로움을 안겨주었던 지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힘으로 자처하고 나갑니다. 한때는 자기 욕심만 챙기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희생하며 진정한 하나됨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잘하는 사람이 꾸준히 잘하는 것은 큰 감동이죠. 감동을 줘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도 변화되고 회복이 되면 또 다른 의미에서 감동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이런 곳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곳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사람들이 실패의 고통을 안고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며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두 지파반이 왜 선두에 섰을까요? 위험한 거, 가장 희생을 해야 되는 곳에 그들이 섰던 이유가 뭘까요?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우리가 왜 섬김과 봉사를 합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반드시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자기만족으로 끝나고 맙니다. 받은 은혜가 많다면 앞장서 나아가십시오. 저는 우리 재직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늘 저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어요. 어려운 일 앞에 먼저 짐을 지고 앞장서려 하고 용기를 내서 깃발을 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재직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는 전진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아가게 돼요. 앞장서지 않으면 교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선봉에 선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지파들의 선봉에 선 두 지파반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시키는 버튼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무한한 말씀의 능력, 그것이 내 인생에서 펼쳐지는 위대한 역사는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의 길이 기억되는 가치로 부르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자 해요.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재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주님의 교회의 살림을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함께 짐을 지고 주님의 뜻,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실제로 계획하고 감당하면서 동역의 역사를 이룬다는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그 일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